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와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실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이코스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Why 오이코스. 첫 번째 주간에 저희가 전했던 말씀은 오이코스를 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이코스가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오이코스를 세우고 성장시킴으로 인해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오이코스가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첫 주 말씀을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럼 오이코스에서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함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연합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제 2월 달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자세하게 광고 드리겠지만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오이코스 예배를 시작할 것인데 거기서 뭘 해야 하는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들으시면서 오이코스에서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 오이코스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요, 오이코스를 왜 해야 하냐는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오이코스를 왜 해야 하는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인가? 그냥 셀 모임, 소그룹 모임 그거 하라는 말씀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원하는 겁니다. Why 오이코스? 왜 오이코스를 행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삶, 저분 정말 신앙 너무 좋으셔.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 야, 저 청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 열정이 넘치고 정말 아주 신실한 청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근거가 뭡니까? 누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정말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싶다, 아니면 어떤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신실해, 열정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이야, 어떤 걸 보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청년이 막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 그죠? 막 청년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이 수입을 따로 떼어서 11조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 아니면 막 컨퍼런스에 와서 울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아니면 그런 집사님, 권사님 막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믿음 좋으시다고, 신실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일이죠. 너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테니 너희는 금식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또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 단순히 예배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라.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여러분들의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제가 도전하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건가? 그거를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은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명준아, 너 하나님 믿냐? 믿어? 그럼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말씀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교회 다니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예배하는 건가? 도대체 뭘까?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정말 많은 구절에서 말해요. 10절, 57절, 81절, 117절, 123절, 145절, 146절, 166절, 174절. 시편 119편 엄청 길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하면요, 네가 하나님을 전심 다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분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과 명령과 교훈과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라고 말해요. 신명기 4장, 5장, 6장, 8장, 13장, 17장, 28장, 31장 반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것이니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바로 뭐냐? 그의 말씀과 그의 율법과 그의 계명과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간 경고하며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너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느냐? 그러한 삶은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다. 열왕기하 17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믿는 자들아, 그의 명령과 언약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이 단어를 다 써요. 그 구절에서 지켜 행할지어다. 시편 111편 112편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삶은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왜 하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예배와 나의 재정의 헌신과 주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과 나의 삶의 씨름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원하는 삶,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여러 단어, 명령, 언약, 율법, 율례, 법도, 명령, 계명, 하나님의 도, 이것들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 예배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단순히 교회 가고 기도하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기도 많이 알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의 삶에서의 차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내가 나의 삶을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제가 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봤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헌금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에 나아가 예배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청년들이 됐든 우리 장년분들이 됐든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청년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늦잠 자다가 주일 예배 늦게 못 갔어요, 주일 오늘 성수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직장 상사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혀와 입술에 생명과 죽음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오늘도 소망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은율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전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아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도 야식 먹었어, 이런 말들은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내 몸을 그렇게 말씀에서 말해서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어기고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우리의 지금 신앙 생활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더 증폭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내가 왜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기 원한다라는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묻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당신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그럼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시험해서 질문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이 강령, 이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걸려 있다라는 거였죠. 마치 이 줄로 못을 박아갖고 이 줄에 걸어놓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야 네가 내가 구원받은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모든 계명이 못에 걸려 있는 제일 큰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 아래 모든 계명들이 다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말씀이. 근데 그 6월적 저녁 만찬 가운데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던지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아버지를 이제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병자를 치유한 것도, 기도한 것도, 예배한 것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도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명령을 나는 행하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바로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붙인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이들이 나를 알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알리는 것,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너가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너희들이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이 뭘까라고 우린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명령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 그 명령이라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두 가지의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본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내가 아버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계명과 동일해요.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 십자가 지러 가기 진짜 몇 시간 전이에요. 그 명령이 뭡니까? 형제들,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건데, 이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 나를 믿는 자다, 내 형제다,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계명을, 이 권세를 주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도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을 이 땅에서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은 무엇이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이웃 사랑은 뭘로 귀결되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 나 믿어? 너 나 사랑해? 너 내 친구야? 너 내 형제야?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이 계명을, 이 부르심을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지 저 또한 함께 점검하기 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리고 우리를 땅에 놔두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계명이라면, 그러한 명령이라면, 이 성경의 어떤 명령보다도, 물론 성경의 명령에 이 높낮이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해야, 주일 예배를 52주 중에 2번은 내가 봐줄게, 그래도 50번은 나와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병자를 치유해라, 기적을 행해라, 교회를 개척해라,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는 증거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내가 더 잘 지키기 원해서, 이 계명을 내가 더 살아내기 원해서,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앞으로 2월 달부터 오이코스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만으로 전 좋게요. 그러나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계속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그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이루어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몇 가지 주어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이코스일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오이코스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질문하기 원한다고 했죠. 왜 오이코스를 해야 하는가? Why?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오이코스를 세우심으로써 세우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오이코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에게 그걸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의 모든 지체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형제 간의 사랑을 더 깊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일 식사 한번 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 한번 하는 것, 이것으로는 형제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내고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소그룹으로 적은 숫자로 모여서 그들과 대화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우리는 형제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형제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그들이 나의 삶에 개입하도록 내 삶을 열어놓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게 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오이코스에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을 키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철과 철이 맞대서 연장이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이코스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화해가 있을 것이고 화목이 있을 것이고 용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형제 사랑을 살아내기 원하는. 두 번째 우리가 오이코스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웃사랑. 어떤 이웃사랑이요?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는 오이코스로 모이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 그들에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집에서 교회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밥 먹을 거야, 우리 집에서 모여갖고 그냥 모여서 우리 식사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안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나를 알게 되리라 이랬어요. 그에게 물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타임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이코스의 목적이에요. 형제 사랑 그리고 복음 전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오이코스에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그냥 소그룹 모임, 그냥 셀 모임,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 행사 참여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더 훈련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 훈련해야겠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오이코스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기 원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 예배, 봉사, 기도, 헌금 다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든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이코스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이코스가 기대되세요? 부담되세요? 네, 그 정도 부담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부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왕부담의 삶이에요. 원래 왕부담의 삶.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죠. 너의 무거운 짐은 나에게 맡기라. 나의 짐은
가볍고 너희들에게 온유한 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짐을 함께 오이코스에서 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오이코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광고 장면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 거 하나요? 2월 16일 구정 이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월 달부터는 금요일을 우리가 따로 떼어 구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한 주는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돌파 기도회가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 한 주는 오이코스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오이코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한 주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이코스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나누고, 그 다음 주는 격주로 오이코스로 모이고, 한 달에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금요일 날에 저는 하시기를 권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과 또 서로 각자 사는 거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을 넘기지 마시고 금요일과 토요일 그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로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은사 중에 접대의 은사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그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하스피탈리티라는 단어예요. 하스피 하죠? 접대는 은사입니다. 은사. 접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이코스 안에서는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셀 리더, 소그룹 리더 이런 거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세우는 건 오이코스 하스피를 세울 겁니다. 이 하스피의 역할은 뭐냐?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뭔가를 이렇게 티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스피를 하는 자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접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집을 오픈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하스피의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이 집을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영하고 맡으신 역할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으시겠지만, 막 내가 어떤 걸 막 내가 티칭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막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이코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이코스 시간에 뭘 할 건지 주일 오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더 나눌 거예요, 자세한 것. 그러나 이 오이코스의 목적은 뭐다? 말씀드렸듯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제가 각 오이코스에 2명의 하스피를 제 마음대로 사도적인 권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의 멤버들은 약 3-4개월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월 달에 시작하면 초여름 시즌까지 이 오이코스를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오이코스의 하스피들은 윤성 한빛 집사님 가정과 박지영 하느님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집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이코스에 함께할 자들은, 우리는 전세대 예배를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이코스도 전세대로 모입니다. 우리 김주연 자매님, 우리 은은혜, 그리고 희정자매, 그리고 세찬 형제가 이 오이코스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이코스는 우리 임종택 이명희 선교사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최연희 집사님이 오이코스 하스피로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이코스에는 안은설 집사님, 우리 임수아 자매, 그리고 미선 자매가 그 오이코스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오이코스 하스피는 우리 임진환 한정호 권사님 장로님 부부, 그리고 전의진 조혜경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 그리고 거기에 멤버들은 한현옥 권사님, 안유환 형제, 정일권 형제, 그리고 마지막 오이코스 김동석 조혜서 집사님 가정, 박대한 임지연 집사님 가정이 하스피로 섬겨주시고, 신수정 권사님, 이정은 자매, 이명준 형제, 금요 예배에 한 번이라도 왔던 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오이코스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도 오이코스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배치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오이코스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멤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둘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스피를 맡은 가정과 형제 자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옮기셔도 좋고, 우리는 매번 옮길래요 하셔도 좋고, 그거는 오이코스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주에 누가 하스피, 누가 접대의 은사를 발휘할 것이냐, 그것은 서로 하스피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오이코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이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에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두 오이코스씩 연합해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또 하세요. 두 오이코스씩 연합해서 뭘 해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길거리 전도의 형태는 기도하시면서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 전도, 이웃사랑, 그리고 형제사랑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이코스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에 왕부담이 느껴집니다. 왕부담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건 왕부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의 친구의 의미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혼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그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왜 환영해야 되냐? 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냐? 바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한 오이코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도 오이코스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함께 오이코스를 누릴 거예요. 우리 이름이 안 들어간 이유는 땡땡이 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게 아니라, 각 오이코스를 우리가 함께 저희는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2월 달부터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정 이후에 오이코스를 통해, 오이코스가 세워짐을 통해 하비스트락의 에클레시아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